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35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다섯 번째로 세워진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의 삶은 하나님이 흥하고 그리고 또 망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이 흥망에 대한 이 기드온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들 첫 번째 우리가 세워진 사사 온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입다의 삶을 보았습니다. 입다는 오직 하나님 중심, 패역한 세대에 그리고 또 잡누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하나님의 중심에, 그래서 일불일처 무남동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그 큰 사사 중에 한 사람 우리 입다의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이른바 큰 사사라고 하는 기드온의 삶에 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흥하고 망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 사사 온니엘 이후의 사사들이, 그리고 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왼손잡이로서, 또 왼손잡이지만 양손을 다 사용하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미디안 사람 600명을 죽였던, 이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귀하게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삼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던데 그 이후에 여섯 번째, 다섯 번째로 세워진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세워질 때 그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기드온이 세워지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에게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넘겨주었다는 이 말이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 악의 값으로 미디안의 손에 맡겨가지고 7년 동안 온갖 죄값을 치르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극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주거지를 떠나가지고 굴을 만들어 파서 살고 그 웅덩이 가운데 살고 굴을 파가지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도 그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자그마하게 이제 경작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게 곡식을 심고 경작을 심어 놓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치러 들어와가지고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다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4절 말씀에 다 빼앗아가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명절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이 밭갈던 소도 나귀도 그 양도 전부 다 남기지 않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전부 다 빼앗아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들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메뚜기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들이 낙타가 무서워하고 그런데 그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산에서 굴에서 이 핍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그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극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사는 모든 삶이 고달프고 고통당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런 환경이 7년 동안이 계속 된다는 말이십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궁핍하다는 말은 먹고 사는 것만 아니고 모든 환경에서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만들어졌던 그 세월이 7년이었다는 거야. 그때 이제 담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죽게 됐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 포위하고 괴롭히고 궁핍 가운데 만들었던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은 고습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취해가지고 음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음행한 일들로 이방 미디안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음행을 행했던 일들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일어났는데 24,000명이 그들에게 죽었다. 24,000명이 2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24,000명이 그들에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연병이라고 하는 말을 그에 보니까 성병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때 그 백성들이 큰 어려움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장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미디안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를 붙들여서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 이 미디안들을 없애라고 말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다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다 멸절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미디안 세력들이 이렇게 커서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로 세력이 커졌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의문을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디안이 왜 이렇게 크게 오늘 회복이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쇠하여지면요 이방의 세력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면 세상의 이방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위에 더 크게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경작할 때 보면 밭에도 잘 경작해가고 좋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들리고 열심히 경작하면 그게 잡초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금방 잡초의 세력이 그것을 다 더럽혀가지고 잡초가 창궐하게 됩니다. 물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열매도 그 못 땅이 못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미디안은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쪼그라지고,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들을 그렇게 쳐서 쇠약했던 백성들이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세월이 갈수록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만다는 것, 우리가 갈수록 우리의 세력은 약해지지만 세상의 이방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가지고 그 기운이 우리를 다 덮어서 우리는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사사의 역사고, 사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일 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인 이런 능력이 쇠약해지면 세상의 모든 영역이 강해져서 우리를 더 듣게 만들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얻은 일들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하는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 역사를 우리가 잘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짓밟히는 삶을 다시는 살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세운 지도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세워진 지도자가 오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기드온은 그동안에 뭐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후에 기드온이 한 일들을 바라보면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좁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왜 큰 용사라고 말했을까? 자, 기드온이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대드는가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셨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정말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여시고 홍해 바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냈던 일 정말입니까?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 역사가, 그 이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역사의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자,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힘으로 올라가서 미디안 한번 하고 싸워봐라. 그렇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올라가서 한번 구원해라. 네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올라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랬더니 그때는 또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므낫세 중에, 지배 중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집은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신세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강했던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아니 이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요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너 그러면 진설병 하나를 가지고 저 바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국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냈더니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물에 흠뻑 젖은 떡 거기에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르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적을 보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작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더 나아가가지고 그러면 또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34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표징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백성을 우리에게 구원하신 걸 믿는다면 나에게 한 번 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준비해가지고 저 마당에 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 이슬이 안 내린다면 하나님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었는데 땅에는 이슬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여줬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양털 한 뭉치를 또 마당에 놓을 테니까 내일은 이 온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는 이걸 내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흥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응합니다. 왜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 땅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젖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좀스러운 그 기드온에게 자기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한 이 기드온에게 왜 큰 용사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너는 작은 자에게 불과할지라도 너와 함께하는 내가 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크고 내 모든 능력이 무한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없고 우리의 아무 자랑할 것 없습니다. 진흙 한 덩이 같은 이 작은 존재가 무슨 우리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용사인 이유는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 표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에게 이 표징을 구하는 그들에게 3번이나 또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응해주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면 너는 나를 믿고 그냥 따라오면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고 큰 용사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따르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 이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네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대적인 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의 문을 여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뭔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가 약해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말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내가 부자 되는 거 보여주세요, 내 아들 잘 되는 거 보여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자꾸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이 뭔가 보여달라고 하고 뭔가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상한 것 가지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뭐 넘어지고, 기도할 때 보면 쓰러지고, 그리고 괴성을 바라면서 야 봐라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 지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속임수라는 거죠. 이 기독교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뭔가 보여주세요 하니까 막 기도하면 뭐 이빨 아금이 이게 금이빨이 됐다, 봐라. 근데 금이빨이 됐나요? 그걸 빼가지고 팔아서 살았으면 다 부자가 됐겠네요. 그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내 힘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성도들도 목사들도 다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속았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런 사이에 기독교는 약해집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고 가면, 말씀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면 말씀의 언약이 그곳에 나타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지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자꾸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할 때 이 기도원이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 양털, 그리고 또 이 이슬, 또 이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는 이런 시험을 말하면서 자꾸 말하는데, 내가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요 양털 한 뭉치, 내가 이분만, 내가 여러분 이 기도원은 전부 다 내라는 말을 내가 이분만, 내가 이분만, 내게 뭐 이러면서 7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내 자신을 강조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분만, 내가 이분만 7번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만 하면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오늘 이 기도원은 말하기를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은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써놓고는 읽을 때는 아도나이 혹은 로드로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도 엘로힘, 어떤 신들 중에 한 분, 그런 정도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주다 하고 말하는데도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여호와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선생님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중심인가, 얼마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가. 이 주인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표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표정을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런 말들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스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도원의 300명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영이 임했다는 말은 온니엘에게는요 영이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입다에게도 영이 동행했다는 말인데, 오늘 이 기도원에게 영이 임했다는 의미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쓰시고자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옷을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옷을 입혀주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미디안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성공한 위치에 이르게 하셨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사로이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7장에 보면 이제는 미디안과 싸움이, 전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많은 백성들, 다 싸움에 나갈 용사들을 모집하는데 많은 수가 들어오고 하는데 22,000명이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야, 이 사람들도 많다 하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했더니 10,000명 남고 나머지 12,000명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 군사의 힘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내가 하던 이 기드온이 기고만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싸움에 이기게 하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00명도 많다, 돌아가게 해라 하고 남은 사람이 300명의 용사입니다. 이 300명 용사 가지고 어떻게 싸울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세세하게 작전 명령도 하시고,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매복해라, 누구는 어떻게 올려라, 첫 번째 올리고 두 번째, 세 번째, 3대로 나눠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곳에 횃불을 숨겼다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와 하고 쫓아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모든 싸움에 대한 그 작전 명령도 다 일일이 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미디안의 군사가 다 물러갔습니다. 다 피하고 미디안의 군사들이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기드온이 할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나라가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40년 동안, 아니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럼 이 기드온이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40년 동안 하늘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때 백성들에게 보니까 미디안에게서 뺏어온 그 귀고리하고 금을 가지고 뺏어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걸 다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겁게 가지고 와시고 바친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 기드온은 1700세겔이나 되는 금을 모았습니다. 이 1700이 어디냐면 미디안의 장수들에게 있던 이 계급장입니다. 미디안의 장수들에게 있던 훈장입니다. 미디안의 용사들이 탔던 나귀에게 온 금목걸이를 걸어놨던, 치장했던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금 1700세겔을 다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든 겁니다.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금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이 만든 에봇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에봇을 만들 때 백성들이 한 땀 한 땀 다 손길을 모아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정성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다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그 집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두었다는 말은 그냥 기념으로 소당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세웠다는 말이 뭐냐 하면, 세우고 난 이후부터 백성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성공한 전시관을,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야, 내가 봐라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하고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손잡고 끌고 와서 그 앞에 와가지고 야, 이 기드온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다, 너도 이렇게 성공해라, 이렇게 잘 되라 하고 그게 견학 오는 그런 전시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수산 궁전에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 와서 꽃다발을 바치고 거기에서 울면서 오늘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치 그러면서 그 김일성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 같이 자기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도 이게 성공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이 성공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그것을 우리에게 목을 죄인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올가미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왜 올가미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살았습니다. 이 평안하게 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평강한 40년 동안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살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을까요? 이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 때문에 온 집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이 에봇이라는 말은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 모든 것들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권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잘해서 이 정치가, 내가 너희들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는 겁니다. 이런 평안이 주는 함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했던 일이 뭐냐면 30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음으로 그랬어요. 이 30절 보여주세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다. 70명. 31절 말씀해 보니까 세겜에 있던 그의 첩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은근히 숨기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드러내게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게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 왕이라는 이 의미를 아들의 이름 속에 감추어두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70명의 많은 아내를 둠으로 70명의 자녀를 두고 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70명이 두었으면 제가 봐는 대로 딸도 한 70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가 그러면 140명이라고 보면 아내가 많다고 하는 이 의미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물론 그때는 정략적인 결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때지만 아마도 아내의 그런 수가 30명 아니면 50명이 됐을 거다. 이게 뭘까요? 자기 만족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그러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기 세력을 넓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걸 위해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 성경이 아주 엄중하게 이 기드온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우리가 보면 모든 일들에 정치도 경제도 자녀들도 세력도 넓히면서 복을 받았잖아요.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보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지난주에 입다의 삶을 봤잖아요.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무남동녀 일부일처입니다. 그리고 잡류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잡류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철저한 경건한 복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경건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아이고 이 나쁜 사람이다, 이 나쁜 놈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이 기드온도 죽고는 맙니다. 세월이 무상. 그리고 이 기드온도 모든 권세를 뒤로하고 세상의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나서 그 아비멜렉이, 그 아들 아비멜렉이 사사가 되면서 어느 날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형제 70명에게 오늘 70명 다 모아가지고 내가 잔치를 하고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저 어느 곳으로 모여오세요. 우리로 말하면 저 계곡 좋은 바위 위에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 테니까 거기로 다 오세요 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70명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온 자녀들이 그게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무슨 얘기하려나 기도로 왔는데
당장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저 70명을 전부 다 칼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그 당시에 모든 자녀들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9장 5절 말씀에 막내 요담이라는 아이만이 저기 피해 있다가 아마도 화장실 갔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 막내 요담 그 아들 하나만 남고 70명이 전부 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희생이 되고 맙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기드온이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 삶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아니, 살 때만 잘 살았으면 되지, 그럴까요? 이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영광이 다 달아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이 큰 고통이 되고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 사사라는 의미는 셰퍼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큰 개를, 집을 지키는 그 개를 세파트라고 말하는 세파트, 그런 의미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뭘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자기 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명예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사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영광에 취했던 그 모든 삶이 죽자 말자 한꺼번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의 역사고, 사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도원의 흥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원에 죽자 말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는 사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마저도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마는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는 그런 사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평안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도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젊은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꾸 친구들 얘기 듣고 세상 사람들 있고 주식 투자하고 집 사고 땅 사고 해가지고 재산이 늘려간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모든 재물을 다 해가지고 뭔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는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절대 세상 욕망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보세요. 기도원을 보면 얼마나 사회학적인 능력이 커집니까? 사람의 관계, 사회학적인 능력이 커갔지만 그걸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이 사회학적인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역량을 키워가고 사회학적인 역량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욕망에 빠지고 그러다가 인생에 망친다는 그 교훈이 기도원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유혹을 받지만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사회학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이런 욕망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를까? 성령의 능력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더 극대화시켜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생각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표가 돼야 되는, 이것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흥망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금 우리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 가지고 다른 세상의 욕망 이런 것 가지고 살다 보면 전부 다 욕망의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신 이것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뜻을 잘 새기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금도 누리게 하셨는데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오는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녀들 속에도 이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기는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셔서 40년 동안의 평안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는 일에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하셔서 세상의 욕망을 이기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